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물살이 아주 센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간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먼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건너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왜 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반쯤 건너갈 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기에게 이렇게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이 사람을 살린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 이런 격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은 죽을 만큼의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없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이고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 때문에 많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되죠.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핍박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만큼 핍박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로 인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가 부흥에 나아가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도들이 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옥에 가둔 것, 이 옥은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사내들은 공회의 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종교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두었던 그 옥이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갇힌 이 옥은 공중 감옥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들을 가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인 것이죠. 자, 봐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잘못하면 이렇게 갇힌다. 너희들도 예수를 따르다가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능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었지만 나중에 풀려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사도들이 옥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어디서요? 공개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죄수들이 몰래 탈옥을 했다면 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도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을 잡아와라. 지금 이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그 감옥에 없죠. 왜죠?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부하들이 돌아와서 말하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부하들이 갔었을 때에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문을 열라고 했겠죠.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간수들이 들어가서 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사도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접한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나갔다고 본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져 있다면 저들이 지금 탈옥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라도 있을 텐데 옥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작 증인인 사도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의혹하다라는 이 말씀은 안절부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말을 하죠.
두렵고 떨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판을 해야 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25절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러한 보고는 또 하나의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죄수들이 사라졌다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죄수들이 성전에 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26절을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잡아왔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중하게 데리고 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성전에서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분명히 저 사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왜죠? 공개적으로 다 알렸기 때문에 능욕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전했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의 임금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있는데 사도들을 억지로 끌고 간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이 사도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묻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렇지.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를, 그 흘리게 한 그 피의 대가를,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성도들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 유월절과 같은 그런 명절에는요, 250만 명 가량이 전국에서, 때로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만 명으로 불어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의 이 성장을 그들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는 이들이 죽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뭐 수십 년 흐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십일 전,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죠.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무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따를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정확한 사실이죠. 너희가 죽였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세 가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직접 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께서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변론의 내용들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지금 사도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잘못했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은 살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붙잡혔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들키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진 것입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잡힐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그 두려움의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기도회 11조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주 강성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2명의 자기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험한 그곳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참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은 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우리가 죽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란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선교사로 헌신한 부부가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고난은 은혜고 순교는 축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엄마 아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빨리 그렇게 좋아하는 고난, 그렇게 좋아하는 순교 빨리 당하게 해주십시오.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기도했는지 세뇌당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선교지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이 부부가 마음에 울음도 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우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가 됐구나. 우리 아이들도 준비가 됐구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생각할 때 고난은 은혜고 순교는 축복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은혜, 순교는 축복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고난은 은혜고 순교는 축복이다 이런 마음 없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은혜고 순교는 축복이다.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킨 곳이에요. 이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참남죄를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결의했으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로마 법정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닙니까?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죽는지 사는지가 결정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교묘하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죽음을 택한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교를 각오했을 때, 자, 이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사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는요, 때가 있어요. 당장 순교 당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3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힐렐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외할아버지가 힐렐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외손자였죠. 자,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가말리엘 학파 또 힐렐 학파, 아주 유명한 당시에 두 가지 학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는 하버드, 영국에는 옥스퍼드, 아주 수준 높은 대학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두 학파가 유대 지역 안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을 자랑하는 이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가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중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드다에 대한 이야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 이러면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들의 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드다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들을 지금 당장 죽이지는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러한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가말리엘이 나선 것은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 이 재판은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 여러 당파들이 섞여져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재판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주도적으로, 아마도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자꾸 해나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들의 마음에 들면 있던 죄도 없게 하고 없던 죄는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나섰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도들의 순교당함을 뒤로 미루게 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다 모든 사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서는 다 순교당했어요. 가장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최초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당한 사람은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만 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채찍질했다. 당시 사도들이 맞았던 매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였습니다. 39대를 맞은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온몸은 아파 죽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매를 39대 맞는 것이 살짝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곤장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태형이죠, 태형. 39대를 정말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온몸은 아파 죽겠지만 이 영혼의 기쁨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능욕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기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피함 당하고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비록 얻어 터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내들은 공회를 떠나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순교를 각오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것을 사도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분명히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대신 39대의 매를 맞고 사내들은 공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사내들은 공회의 판결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웃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얼굴은 찡그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요.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특별히 이 집에 있든지라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곳곳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곳곳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축호전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잡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근심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숫자가 몇천 명인가요? 몇백 명인가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한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버티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쇠퇴의 길로 가느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의 역사의 증거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으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내면 폭발적인 성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들 다 불태우고 목회자들 감옥에 가두었는데 중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고난은 은혜고 순교는 축복이다. 이 믿음으로 일어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중국이 개혁 개방했을 때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전에는 100만 200만도 안 됐던 중국교회 성도들이요, 중국 선교 1300년 동안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됐는데요,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그 몇십 년 꽉 붙잡고 있었을 때 자유도 없었던 그 몇십 년 동안에 중국교회 성도 숫자가 7천만 명이 됐어요. 지금은 1억도 넘는다고 하죠. 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지금 위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약자 아니겠어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당하고 있어요. 핍박 당하고 있어요. 매도 얻어 터지고 있어요. 위협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모이기에 힘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